우리 한국의 교회가 4만 5천에서 한 5만 개 된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저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4만 5천에서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땅의 짧은 역사, 기독교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 식민지로 인해서 고난의 그 고통을 우리가 받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면 그 식민지 고통은 어떤 면에는 영적으로 큰 축복이고, 또 6.25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참 맺혔다면은 오히려 이 6.25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한국과 일본. 영적으로는 꼭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은 해가 쨍쨍 비치는 양지라고 한다면 그곳은 그저 두터운 구름이 깔려있는 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존심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막 전 국가가 지금 고통을 겪으니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너무 없어요. 호텔에서 내려다보면 교회 하나 있는데 십자가 마크를 꼭대기에 달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교회 있구나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것은 웨딩 채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을 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꼭대기에다 달아놔요. 얼마나 초라한 나라인지는 몰라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까? 4만 개가 아니라 40만 개의 교회가 있어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그 교회의 심령 하나하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도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 중에도 참으로 나에게 복이 되는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이 되는 교회를 만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교회인 것 같아도 어떤 교회는 가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내가 영적으로 도무지 발전이 되지 아니하는 고통을 안고 씨름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내가 들어감으로써 엄청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교회를 잘 만난다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는 부부가 서로 잘 만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도 되지 이렇게 손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교회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벌써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병이 나도 크게 병이 난 사람입니다. 교회는 쉽게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고 참 그 교회에 들어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종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그것은 결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한 어떤 이유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교회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번 교회 정해놓으면 계속 그 교회 다니면서 말씀 먹고 자라야 되고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나에게 참 복이 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복이 되지 못하는 일이 왕왕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교회가 나에게 복이 되느냐 하고 묻는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바꾸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 만나면 이건 복이 되는 너무나 복된 만남입니다.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는 교회, 이런 교회는 틀림없이요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천사같이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는 목사님 밑에 가면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그분의 설교만 들어도 영적으로 날마다 샘이 솟는 것 같은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과거 50년 전, 100년 전에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영감 있는 설교를 잘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정말로 청빈했어요. 그야말로 굶으면서 목회했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면서 목회하니까 영감이 있었어요. 영감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설교 한편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를 못해요. 목사들도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다 보니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양떼들을 위해서 참으로 자기를 희생하려고 던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설교도 힘이 없어요. 영역이 떨어져요. 예배를 보아도 과거보다도 많은 인프라들이 다 동원이 되지만, 그러나 참 옛날에 잡음이 요란한 풍금 넣고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은 못 받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려고 교역자가 몸부림치는 훈련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예배도 있고 설교도 있고 다 좋은데 훈련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좀 더 한 단계 높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나면 참 본인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주님 앞에 참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훈련 받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니지를 않는데요, 목사님 그 대신 훈련만 받을 수 없을까요? 그 교회 제자 훈련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훈련 받아본 일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또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없어요. 목사님이 생각도 안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적을 옮기지 않더라도 훈련만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두 건 들은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것은 목사끼리의 목회 윤리를 생각해도 안 됩니다. 남의 교인 데리다가 훈련시킨다 그러면 훈련시킨다고 그러지 않고 꼬신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알차게 훈련시켜서 다시 당신 교회로 보내줍니다 해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을 잘 시키면 시킬수록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안 갈 확률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꼬시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끊어요. 끊으면서도 제 마음이 참 아파요. 그 목사님 조금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갈급한 사람들을 놓고 훈련을 좀 안 시킬까? 참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하라고 하겠어? 뭐라고 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하는 분들에 비하면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훈련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신나게 교역자와 함께 은혜의 강물에서 막 누린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긴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복이 터졌는데 왜 긴장을 합니까? 네? 훈련을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시키면서 저 자신이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사가 좌우되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이 훈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생도 안 받고 교회만 다녀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상식은 다 주워들은 것이 많아서 그런 대로 갖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전혀 근본적인 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내에게 또 밀려가지고 제자 훈련에 들어왔네?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며 훈련을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중생을 체험한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 시키는 자리에서도 그런 사건이 왕왕이 있었어요. 중생을 체험한 거예요. 만약에 훈련이 없었다면은 훈련 받지 않고 그대로 두어가지고 20년, 30년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어쩌다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세상 떠났다. 어디를 가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참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이거는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훈련이라는 게 뭐냐?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신자예요? 네?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 중생 받은 줄 아세요? 역대로 2000년 교회사 역사를 우리가 보면 유명한 사람일수록 중생 안 받은 목사가 들어있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일수록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손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훈련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근본적인 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 성격이 교정되지 않아.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악한 죄악들이 마음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치유가 되어야 될 영혼의 병이 치유되지 않고 고통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훈련 받으면서 사회훈련 받으면서 이런 병들이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흔히 많이 보는 경우는 부부간의 문제가 서로 치유되지 아니해서 참 남이 모르는 벽을 가운데 두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형제자매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 벽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정말로 새로운 부부로 탄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지요. 훈련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설교 30분 듣고 들어가지고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변화가 훈련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까지 뭐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돈은 꽤 좀 벌어놨는데,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인생의 목적도 정립이 안 돼 있어. 인생의 가치관도 제대로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야. 날마다 눈만 뜨면 오늘 뭐 어떻게 해서 재밌게 지낼고 하는 생각만 하던 사람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면서 정신을
사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형태가 다 틀려져 버립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그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혁명을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무슨 돈으로 그 값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훈련받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이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중생을 가져다 줄지, 여러분의 치유를 가져다 줄지, 여러분의 인생의 혁명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놀라운 헌신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함께 받는 풍성한 열매를 주실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믿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막연히 프로그램 하나 여러분이 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만히 보면요. 훈련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훈련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범사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 쉬워요? 아니요. 범사에 참된 것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랑이 막 흘러넘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는 그런 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진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점점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제자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계속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행하고 범사에 참된 것을 말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그래요. 작은 예수 되는 훈련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되는 훈련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훈련받을 때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지금 최종적인 고울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거기에다 포커스 맞추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훈련받으면 여러분 반년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에 앉아있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훈련받는 기간 중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놀라고 자녀들이 감탄하고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횡재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 찾아 나올 만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동적인 순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훈련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16절 중간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체끼리 서로 도와야 됩니다. 상호사역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지체가 참 다른 지체를 더 잘 도울 수 있느냐? 훈련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더 잘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체끼리 주고받고 마치 모세간의 피가 서로 통하듯이 다 통합니다마는, 다 돕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지체로 하여금 좀 더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수 있을 만큼 능동적인 역할을 하려면 내가 훈련받아 준비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지체를 더 잘 도울 수 있어요. 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의 두 번째 목적은 남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더 다른 지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훈련 잘 받으시면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살아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훈련이 바로 되어서 다른 지체를 섬기면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훈련받고 순장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평범한 부인 같고 평범한 남자 같지만 그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준비만 되면 준비된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훈련받냐?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나 훈련받는다. 남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첫째, 왜 훈련받는다고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다. 또 두 번째는요, 다른 지체, 다른 형제를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시작하시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훈련받으세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활짝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러면 훈련하는 시간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